출애굽기 39장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약 4분의 1, 40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전체가. 그 중에서 약 10장 정도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막을 세우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약 40장 중에 10장, 약 4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그냥 이동식 텐트잖아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백성들이 그 건축물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텐트 하나를 장막 하나 짓는데 뭐가 그래 그 장막이 대단하다고 그 조그만한 그 대단한 조각목으로 짓고 금붙이 모아가지고 짓는 거잖아요. 이방인들 눈에 보면 만들었다고 하면 되지. 무려 성경에 10장씩이나 할당하면서 이렇게까지 기록해 놨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6장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 하나님의 백성 부살렐과 올리압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요. 출애굽기 26장에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있고 37장에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런 치수대로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고요. 27장에 지시한 내용이 38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28장에 지시한 내용이 3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를 들면 물두멍을 이런 치수대로 이런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셨고 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두멍을 이런 모양대로 이런 치수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4분의 1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는가? 그냥 한마디로 끝내면 되는데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창세기의 내용이 천지창조입니다. 말 그대로. 천지창조가 완성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되었죠.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맨 마지막에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세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천지창조가 있고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창조입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의 땅과 하늘의 창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개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2의 창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고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세계가 창조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세계,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 창조도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창조,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도 역시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창조되어지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제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내가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못질을 하고 내가 지을 수 있는데 이제 정말 사람의 지능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보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창조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해 놓고 사람이 만든 거지만 결국 무엇을 통해서 만드냐?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개념은 틀리죠. 로봇은 독자적인 인격이 없는 것이고 차원이 다르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창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야곱아,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는가? 세상에서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려 4분의 1의 방대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창조하겠다. 완성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뜻과 명령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성막을 짓는 거죠.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표적인 모형이고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무려 출애굽기 39장에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했다. 10번. 40장에는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설교입니다. 설교.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예언이죠. 예언. 미리 명령하셨으니까,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떤 이적을 베풀 것이고 어떤 사건을 겪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 내용이 300번이 넘게 예언되어져 있다잖아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미리. 출애굽기에 26장에 명령하신 내용이 있는 것이 36장에서 그대로 백성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령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주님은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는가? 그 말씀 대신 예수님, 살아있는 말씀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가 이제는 산돌, 돌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십계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님, 살아있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뭐냐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판단, 내 뜻, 내 이기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친구 관계에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감동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대로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지는 그 삶이 내 안에서 그대로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정주부든지 뭐 사람들 눈에는 그냥 일하고 있는 것이고 돈 벌고 있는 것이고 자녀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실 때 또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나는 창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지만 단지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죠.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매일매일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 의미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고 내 생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꿈과 비전이 있죠. 나는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성공해서 큰 대기업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 체조 선수들은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한번 획득하겠다. 뭐 이런 각자의 이 땅에서 이루는 비전과 꿈이 있는데 선민들은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탈출시킨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선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이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그냥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자 하는 그 명령이 있고 예언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최고의 우선순위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2의 창조 사역을 감당해라. 선민들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너희를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창조하고 있다.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2의 창조를. 이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 모습이, 완성되어진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비밀입니다.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오직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교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그 나라를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성막을 완성시킨 것처럼 나 개인이 장로교에 속했든 감리교에 속했든 혼자서 신앙생활하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하나의 교회에 소속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메일 날라오듯이 딱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부담이나 비전이나 내 뜻, 내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선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 있다. 그것만 행해라는 거예요. 그것만 행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짓과 얽매이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세상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내 마음속에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로서의 예수님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그 주님께서 말씀 되신 주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창조 사역을 예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수많은 군중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누구와 가장 친밀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매일매일 만나와 매축을 하기를 하늘에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받을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예요. 아,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 오늘 사마리아로 가자.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내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여기서 기다리자.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게 일용할 양식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하루를 사신 겁니다. 그 주님이 사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신 하루하루가 모여서 주님의 공생의 전체 사역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주일 동안 살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주시지도 않고 하루 동안 살 내용도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주님 한 분만이 목자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더 깊은 의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창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